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전에 주변의 나라들을 먼저 정리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북쪽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까지 진군해 가시는 곧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고 살피고 그리고 이방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 왕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분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메시아가 그의 통치를 공정하게 이루신다는 것은 열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제국을 이루고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시키는 그 모든 나라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탈취하지만 그분께서 오셔서 공정하게 다스리게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푸신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능동적인 느낌이 들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원문상으로는 이게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체험하신다 혹은 그는 구원을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곧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가운데 죽음에서 일으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 혹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주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래서 실제로 보여질 때에 나귀를 타시는 모습으로 그가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가장 낮아지신 분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에 있는 유다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암나귀 새끼를 보유했다라고 하는 야곱의 이 축복의 내용, 곧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처럼 비천한 신분으로 가장 낮아진 자로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입성하신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남과 북을 북에 있는 전쟁 도구들을 제거해 가시는 모습이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전쟁의 무기를 제거하고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고 땅 끝까지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전쟁의 무기를, 그래서 자신의 힘을 좀 더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만 이 메시아의 통치를, 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이라고 하는 남과 북을 동시에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두 나라를 이제 하나로 만드셔서 장벽을 걷어내시고 하나로 되어지는 그러한 화평과 평화를 그가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이 여호와께서 전쟁하실 것임을 선포해 주고 있는데,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다라고 하는 11절의 이 말씀은, 물 없는 구덩이가 일반적으로는 죽음의 땅을 상징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물을 저장하는 아주 깊은 물탱크인데 그곳에서부터 놓았다, 곧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죽음의 상태에서, 고통과 절망의 상태로부터 건져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하면 11절에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맺은 그 언약의 피,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대적들에게는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돌봄이나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죽음의 구덩이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혹은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지하지만 끝까지 소망을 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요새 가운데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특별히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율법과 연관해서 도둑질을 한 사람은 2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2배로 갚는다는 것은 이미 이전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악과 너희들의 모든 잘못된 길들에 대하여서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12절까지 연결되어집니다. 13절 이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그것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시고 나팔과 회오리바람과 원수를 삼키는 내용들이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 나라들, 곧 열방이 사용하는 것처럼 무력을 통하여서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또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서 1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16절에서는 왕관에 박힌 보석으로 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그것은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형통하게 하시는지 청년과 처녀를 강건하게 하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 열방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베푸시는 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열방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는 1차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에 복을 주리라 라고 복의 통로 삼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 혼자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은혜와 복을 흘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그 언약의 피 가운데서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삶도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